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잠언 시작합니다. 잠언 1장부터 3장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언 표제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목적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그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부모의 교훈을 들어라.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다. 나쁜 친구들을 조심하여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자. 숨어서 남을 기다렸다가 그 피를 쏟고 매복하였다가 이유를 찾지 말고 죄 없는 이를 덮치자. 저승처럼 그들을 산채로 집어 삼키자.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을 삼키듯 통째로 삼켜버리자. 우리는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어 우리 집을 약탈물로 그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돈자루는 우리 모두 하나만 두자. 내 아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의 행로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들의 발은 악을 저지르러 줄다름치고 남의 피를 쏟으려고 서두른다. 무슨 날짐승이든 그 눈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건만 그들은 제 피를 쏟으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제 목숨을 잃으려고 매복하는 꼴이다. 부정한 이득을 뒤쫓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그 이득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다. 지혜의 간절한 호소. 지혜가 바깥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법석대는 거리 모퉁이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려느냐? 언제까지 빈정꾼들은 빈정대기를 좋아하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려는가? 내 훈계를 들으러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 말을 알아듣게 해주리라. 내가 불렀건만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건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나의 모든 충고를 저버리고 나의 훈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나도 너희가 불행할 때 웃고 파멸을 당할 때 비웃으리라. 파멸이 너희에게 폭풍처럼 닥치고 불운이 너희에게 태풍처럼 들이치며 곤경과 재앙이 너희 위로 닥칠 때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려 하지 않았기에 나의 충고를 원하지 않고
나의 모든 훈계를 업신여겼기에 그들은 제 행실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꾸며낸 것으로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들의 배반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우둔한 자들의 방심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이는 편안히 살고 불행해질 걱정 없이 평온히 지내리라. 지혜는 감추어진 보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내 마음을 모은다면 그래 네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네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그분께서는 올곧은 이들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공정의 길을 지켜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앞길을 보살피신다. 그때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 지혜는 보호자. 그러면 지혜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에 감미로우리라. 현명함이 너를 보살피고 슬기가 너를 지켜 악의 길에서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구해 주리라. 그들은 어둠의 길을 걸으려고 바른 행로를 저버린 자들, 악행을 즐겨하고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 길이 빗나가고 그 행로가 엇나간 자들이다. 또 슬기는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매끄러운 말을 하는 난 모르는 여자에게서 구해준다. 그런 여자는 제 젊은 시절의 친구를 버리고 자기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잊은 자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 속으로 빠져들고 그 길은 죽은 자들에게 이른다. 그 여자에게 가는 자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더 이상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선인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행로를 따라야 한다. 올곧은 이들은 이 땅에서 살고 흠 없는 이들은 이곳에 남아 있겠지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려나가고 배신자들은 이곳에서 뽑혀나갈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과 지혜. 내 아들아, 너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이 내 계명을 지키게 하여라. 그것들이 너에게 장수와 수명을 그리고 행복을 더해 주리라. 자애와 진실이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을 내 목에 묶고 네 마음속에 새겨 두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와 호평을 받으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네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것이 네 몸에 약이 되고 내 뼈에 활력소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만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러면 네 곡간은 그득 차고 네 술통은 포도주부로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님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언짢게 여기지 마라.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듯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꾸짖으신다. 지혜는 생명의 나무. 행복하여라 지혜를 찾는 사람. 행복하여라 슬기를 얻는 사람. 지혜의 소득은 은보다 낮고 그 소출은 순금보다 낮다. 지혜는 산호보다 값진 것,
내 모든 귀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그 왼손에는 부와 영광이 들려 있다. 지혜의 길은 감미로운 길이고 그 모든 앞길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그것을 붙드는 이들은 행복하다. 주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슬기로 하늘을 굳히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시면이 열리고 구름이 이슬을 내린다. 주님은 너의 의지. 내 아들아, 신중함과 현명함이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아리따움이 되리라. 그러면 너는 안심하고 길을 걸으며 내 발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으리라. 네가 누워도 무서워할 것이 없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되리라. 갑작스러운 공포 앞에서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파멸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어 네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 주시리라. 이웃 사랑.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이웃이 내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내지 마라. 너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공연히 다투지 마라.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그분께서는 빈정대는 자들에게 빈정대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이들은 영광을 물려받고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짊어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잠언부터 이어지는 책들이 있지요. 잠언, 코헬렛, 아가서, 지혜서, 집해서, 뭐 이렇게 이제 소위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문서라고 구분되기도 하는 이 책들 이렇게 읽혀질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 문학의 이 정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 같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당시 이게 이집트서부터 해가지고 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쪽까지 쭉 이어지는 그 소위 그 비옥한 반달지대 그 문명들, 그러니까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문명 전체에 이제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장르 혹은 어떤 그 사상, 흐름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영향을 이 이스라엘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이렇게 전해졌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그 안에 자기들이 야훼 신앙, 하느님께 대한 이 신앙이 그 신앙의 핵심이 그 지혜 문학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고대 문화권 그 나라들과 또 다른 점들을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또 그 다윗의
창작으로 알려지고 시편은 이제 다윗과 연결지는 것처럼 이 잠언은 우리 오늘 읽은 1장 1절 표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연결지어집니다. 시편이 다윗이 모두 다 지었다고 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잠언 역시도 이 전체가 이제 솔로몬이 다 짓거나 뭐 편집한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시편은 다윗에게 그러니까 뭐죠? 모세오경, 토라는 모세에게, 시편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 잠언, 지혜문학은 이제 솔로몬에게 연결된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그래서 주된 편집자나 이렇게 만드는 아니, 잠언을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편집한 이 편집자들은 그래서 왕궁의 솔로몬 그 왕궁의 이제 서기관들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죠. 관리들 나라 일을 보던 관리들 그들을 이제 통칭해서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들이 이것을 이 편집, 잠언이나 이 지혜 문학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기록을 남기는데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도 보면 솔로몬 왕 시대 때가 가장 뭐랄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융성하고 번영을 이루던 때고 또 솔로몬의 정책도 이게 외국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나 뭐 이렇게 무역 이런 것들을 활발히 했었기 때문에 이런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지혜 문학적 요소들, 이런 잠언들이 이제 이 관리들에게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뭐랄까요? 정, 뭐랄까, 틀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집처럼 역시 잠언도 여러 편의 어떤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시편이 전례적인 그러니까 예배, 제사를 위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 그 제사를 위한 이런 뭐랄까요, 기도와 찬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잠언은 보다 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들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죠. 또 비슷하게 하느님에 대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편이 성가책이라면 이제 잠언은 이제 뭐랄까요 속담, 격언, 삶의 지침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또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좀 어려운 점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번역을 이제 우리 문화에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변형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 성경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바꾸기보다는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대로를 번역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읽었을 땐 이건 뭐지?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잠언의 어떤 주된 특징들 보면 이제 비교하거나 어떤 두 가지 어떤 의미나 어떤 내용, 메시지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뭐랄까 좀 확장시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병행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읽은 1장에서 8절, 9절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어? 그것들은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목에 목걸이다.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하기보다 이제 병행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이와 반대로 이제 두 가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 성경에서는 이 잠언의 제목을 비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이제 잠언 시작하면서는 일단 이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해두고요. 그리고 그쵸. 그 1장 요것만 더 체크하고 가지요. 어,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차차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고, 사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는 뭐 설명할 게 많을 수도 있고, 또 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시편으로 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잠언, 그리고 이후에 이 지혜 문학들 읽어 나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마지막에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요 위에 딱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게 그 저기 제가 가끔 올려드린 김혜연 수녀님의 구약 노트 평화방송에서 했었던 구약 성경 강의 그 잠언 부분 영상을 이렇게 실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찾아서 들어가셔가지고서도 수녀님 강의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시고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어떤 노래를 같이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노래를 찾았네요. 제목이 어떤 이의 기도입니다. 예, 어떤 이의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이제 하느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잘 이렇게 잠언처럼 이렇게 잘 못 이루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당신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노래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미천한 종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소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기쁨을 내게 주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저없이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주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